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책을 본다고 한다면, 책을 하나 고른다라고 한다면 먼저는 가장 먼저 책 제목, 표지가 보이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살펴보는 부분이 어디가 있죠? 목차도 보죠. 이 구성을 좀 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게 되는 곳이 책의 서론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뭐 들어가는 말, 서론 이렇게 써 있는 어떤 부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서론을 보면 주로 어떤 내용이 나오게 되죠? 이 책을 쓰게 된 계기가 뭔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썼는지, 앞으로 이 책을 통해 어떤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지, 그리고 누가 이 책을 봤으면 좋겠는지, 이 책을 볼 때는 어떤 관점을 가지고 봤으면 좋겠는지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서론을 보고 이 책 보지 말아야겠다. 이 책은 봐야 되는 책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많은 학자들이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13절까지를 이 마가복음의 서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1절부터 13절에 무슨 내용이 나오게 된다는 거죠? 이 마가복음이 왜 기록이 되었는지, 어떤 목적과 주제를 가지고 이 마가복음을 쓰게 되었는지, 누군가가 이 마가복음을 볼 때 어떤 관점을 가지고 이 복음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는지, 이러한 마음들이 이 서론 안에 가득 담겨져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지난번에는 마가복음의 원래의 제목이 무엇이었는지도 한번 살펴봤었고요. 그리고 1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무슨 준비를 해야 되는지,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어떻게 준비가 되어야 예수 그리스도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지 그런 이야기들을 나누었습니다. 제가 잠시 퀴즈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마치시는 분들께서는 예배 이후에 저 말고 김영삼 목사님께 상품을 달라고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의 원래의 제목은 마가복음이 아니었습니다. 마가복음의 원래의 제목이 무엇이었는지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신가요? 아무도 못 맞히시면 제가 상품을 달라고 요청드리겠습니다. 힌트는 1절에 나와 있었습니다. 1절에 하나님의 아들도 떼고요. 이다도 떼면요. 뭐만 담는다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네, 다 맞히셨어요, 목사님. 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입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이게 원래 마가복음의 제목이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렸었죠. 이 제목만 보더라도 마가복음이 벌써 어떤 말씀이 되기를 바라는지 너무 많이 느껴지게 되는 것 같아요. 신자들이 혹은 신앙을 찾는 이들이 이 복음을 보게 될 때 이 복음을 기초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기를 바라고,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되어서 입문이니까 기초가 되고 근간이 되어서 여기서부터 우리의 신앙이 이루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복음서를 쓰게 되었다라는 거죠. 오늘도 마가복음의 서론의 두 번째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두 가지 내용을 같이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지난번에는 마가복음의 제목에 대해서 나누었으니까 오늘은 마가복음을 쓴 사람에 대해서, 마가복음의 저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저자가 누구인지, 이 저자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알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 마가복음에 어떤 마음과 심정이 담겨질 수밖에 없게 되는지도 우리가 알아갈 수 있게 되는 거겠죠. 그렇게 저자가 누구인지를 알고 이 저자랑 연결 지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9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마가복음의 저자입니다. 마가복음의 저자는 누구일까요? 이거는 꼬지 않았을 숨겨진 문제 이런 거 없습니다. 직관적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마가복음의 저자는 누구죠? 마가입니다. 마가의 이야기를 좀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성경 전반의 내용을 좀 기억하고 계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신약 성경 곳곳에 마가 이야기가 나오게 된다는 것을 알고 계실 거예요. 그 중에 대표적으로 사도행전에 우리가 잘 알만한 내용이 하나 나오게 되거든요. 여러분, 사도행전 하면은 대표적으로 누구의 이야기가 제일 많이 나오게 되죠?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되게 많이 나오게 되죠. 특별히 바울이 3번의 선교 여행을 하게 된 내용이 거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할 정도로 나오게 됩니다. 바울이 이제 그 첫 번째 선교 여행을 시작하게 될 즈음이었는데 이 1차 선교 여행에 누가 함께하게 됐는지 혹시 기억하고 계신가요?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하게 되는데요. 사도행전 13장 5절, 우리가
잠도 깰 겸 한번 사도행전 말씀을 한번 펴보도록 해볼까요? 사도행전 13장 5절을 보시면 여기에 바울과 바나바 말고 한 명의 수행원이 따르게 된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 첫 번째 선교 여행의 여정에 누가 함께 하게 되나요? 요한이라고 나와 있죠. 근데 이 요한이 마가 요한입니다. 마가 요한. 그러니까 이 요한은 쉽게 말해서 마가라는 거죠. 이 마가는요, 바나바의 생질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쉬운 말로 바나바의 조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바나바를 따라서 이 여정에 함께 오르게 된 것이겠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울의 선교 여행이 어떠했나요? 할만한 여행이었나요? 쉬웠나요? 전혀 그렇지가 않았죠. 우리가 선교 여행, 쉬운 말로 이제 선교 여행이라고 말을 붙이다 보니까 누군가는 그 진짜 우리의 그 트립, 이런 여행처럼 생각하기도 하는데 그런 종류의 여행이 아니었죠. 또 우리가 단기 선교를 갈 때 뭐 어느 한인교회에 환영과 초대를 받으면서 가는 그런 종류의 선교도 아니었던 거죠. 오히려 선교 여행이 아니라 뭐라고 불러야 될까요? 선교 전쟁, 선교 전투, 이런 정도라고 이름을 불러야 오히려 합당하다라고 느껴질 정도로 힘겨운 여정이었습니다. 바람잘 날 없었고 반대를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기 일쑤였습니다. 그래서인지 여러분 계속 사도행전 13장 펴고 계시죠? 13절에 보시면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되나요? 밤빌리아 버가에 이르니 누가요? 마가 요한이 거기서 어떻게 하나요? 이 여정을 13장 13절에 보시면 이 여정을 포기하고 떠나버리게 되는 일이 나오게 됩니다. 마가가 왜 떠나게 됐는지 오늘 본문에서 사도행전에서 소개해주고 있는 내용이 있나요? 아무 설명이 없죠. 그냥 떠나게 되었다라고만 나오고 있죠. 그런데 다른 본문의 맥락이랑 이 시대 정황을 좀 살펴보면은 마가가 왜 떠났는지는 그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 같아요. 마가가 왜 떠났냐면 두려워서 떠났습니다. 여러분, 이 여정의 첫 걸음 1차 여행을 함께 해보니까 이게 진짜 만만치 않은 일이구나 라는 걸 마가가 몸으로 느끼게 된 거예요. 이제 2차 여행을 시작할 즈음이 된 거예요. 한 과도기가 한 번의 기회잖아요. 도망칠 수 있으려면 지금이 기회다, 이런 심정이 이제 찾아오기 시작을 한 거죠. 그리고 밤빌리아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는 여정이었는데 여기는 무조건 험한 산지를 지나야 된다는 걸 알고 있었고요. 여기를 지나가는 길에는 말라리아와 같은 어떤 그 질병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겁이 나기 시작을 했던 거고, 이 자리에서 마가는 실패하고 도망쳐 나오게 된 거죠. 이게 성경이 마가에 대해서 소개해주고 있는 하나의 모습인 거예요. 한 줄기의 모습인 거예요. 그는 복음 앞에서 어떤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실패를 경험하고 도망친 적이 있었던 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마가복음의 저자에 관한 이야기는 여기서 끝날 수가 없는데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복음서 하면은 주로 누구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죠. 근데 마가복음의 저자가 마가다라고 했을 때 사실은 좀 낯설게 여겨야 돼요. 왜냐하면 마가는 예수님에 따라 함께 사역했던 12제자였을까요? 아니었을까요? 보통 이렇게 했을 때 뒤에가 답이거든요. 12제자였을까요? 아니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사도가 아니었어요. 예수님과 함께 그 공생의 기간을 함께 보낸 적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마가복음의 내용을 보면요, 예수님의 행적 하나하나 사건들에 대해서 너무나 정확하게 그 사건들을 다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정도로 마가가 그 마가복음의 내용을 쓰려면 적어도 사도 중에 누군가가 이 일에 한 명은 관여를 했었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누구였을까요? 누가 이 일에 관여를 했을까요? 제자들의 최고라고 알려진 베드로가 이 일에 함께 하게 됐습니다. 베드로는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출신이 어디 출신이죠? 갈릴리 출신이죠. 갈릴리 어부 출신이잖아요. 거기는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로 치면 지방에 속하는 도시였고 지역이었고, 그래서 베드로는 쓸 줄 아는 말이 아람어밖에 없었어요. 아람어. 그냥 그 지방의 한 생활 언어라고 할 수 있는 아람어밖에 없었고, 당시 통용되고 있었던 헬라어를 쓰거나 뭐 글을 기록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누구에게 부탁하게 된 걸까요? 마가에게 부탁해서 이 일을 대신해서 하게
한 거죠. 그러니까 마가복음의 분명한 저자는 마가이지만 사실 이 모든 내용의 근거와 뿌리가 되는 내용은 누구에게서부터 나오게 된 거예요? 베드로에게서 나오게 된 거죠. 그럼 이 두 사람은 언제 어떻게 만나게 됐었을까요? 추정컨대 베드로와 마가의 만남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가의 집에 있는 다락방을 이용하게 되었을 때부터 이 관계가 이루어지게 됐을 거라고 학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과의 마지막 만찬을 준비할 때에도 어디로 가게 되죠? 준비된 한 다락방으로 가게 되죠. 이때 다락방이 한번 등장을 하고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도 제자들이 어디에 모여서 기도하기에 힘쓰죠?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기에 힘쓰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2장 12절을 보면 베드로가 옥에 갇혔다가 풀리게 되는 일이 있는데 이때 자기 동역자들,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갔다라고 하는데 거기가 뭐라고 소개가 되고 있냐면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라고 소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다락방에 대한 소개들이 사실은 다 다른 곳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로 연결되었을 것이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 다락방이 바로 마가의 집에 있는 다락방이었을 거고 이때서부터 베드로와 마가는 동거도하고 동역도 하는 그런 관계가 이루어지게 되었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앞에 마가에 대한 이야기를 했던 거랑 연결을 지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연결 지어보면 마가는 선교 여행에서 성공했나요? 실패했나요? 실패하고 어디로 가게 됐을까요? 자기 집으로 돌아오게 됐겠죠. 집으로 왔겠죠. 집으로 와서 자연스럽게 누구를 만나게 됐을까요? 베드로를 그리고 제자들을 만나게 되었겠죠. 그리고 베드로가 상상을 해보면 이제 이런 대화를 했을 겁니다. 묻는 거죠. 너 왜 이렇게 빨리 왔어? 어르신 사실 저 실패하고 도망쳐서 이렇게 일찍 왔습니다. 다음 여정에 가는 길에 두려워서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을 때 베드로는 마가의 표정과 그 자세와 그 모습들을 봤겠죠? 근데 그 마가의 얼굴 속에서 누구의 얼굴이 오버랩되기 시작했을까요? 베드로? 자신의 모습이 마가의 모습이랑 이렇게 겹쳐져서 보이는 그 느낌이 들지 않았을까요? 왜일까요? 마가는 한 번 복음 앞에 실패하고 넘어진 자라고 할지라도 베드로는 몇 번이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심지어 저주까지 하면서 그 자리를 도망친 적이 있는 경험을 가진 한 사람이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 마가의 마음과 심정을 가장 잘 헤아리고 있는 자로서 마가의 이 상황을 외면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품어줬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 젊고 유능하고 신실한 사역자인 마가가 한 번의 넘어짐으로 인해서 그의 신앙의 좌절을 계속해서 겪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보다 먼저 이 복음 앞에서 실패하고 넘어졌던 한 사람인 자기의 이야기를 통해서 자기조차도 그러한 시간을 겪었지만 어떻게 다시 이 자리에 서게 되었는지 자기가 보고 듣고 경험했던 복음의 이야기를 누구에게 들려줬을까요? 마가에게도 들려주게 되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마가는 베드로에게 베드로가 직접 보고 느꼈던 예수님의 이야기, 그리고 베드로가 회복을 경험할 수 있게 되었던 그 복음 이야기를 날마다 듣게 되면서 배우게 되면서 곱씹으면서 복음에 대한 이해를 가지기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일어나게 되죠. 뿐만 아니라 성경 내용을 다 살펴보면 나중에는 바울이 나중에 마가 절대 안 데려가 이러다가 노년에 이르러서는 디모데한테 부탁을 해요. 마가 좀 데리고 와. 그가 나에게 유익한 자야. 이런 정도로 관계가 회복이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베드로의 인생이 이제 다 끝나게 되기 직전에 베드로의 가르침을 기억하고 또 베드로의 지도를 받아서 쓰게 된 성경이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 이 마가복음인 것입니다. 이처럼 넓은 의미에서 마가복음의 저자는 두 사람이라고 말해 볼 수도 있겠죠. 첫 번째로는 마가, 두 번째로는 베드로이기도 한 겁니다. 마가와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서, 복음 앞에서 실패를 하고 도망쳤던 사람들이고요. 그들이 기록한 이 마가복음은 실패하고 도망친 자들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다시 회복이 되고 단단해져 가고 성숙해져 가게 되는지를
설명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 내용을 빼놓을 수가 없는 내용이 되는 게 바로 이 마가복음의 내용이 되는 거죠. 어떻게 우리가 다시 주를 따라 살아갈 의미와 용기와 확신을 가지게 될 수 있는가? 복음이 어떻게 우리를 살리며 회복시키는가? 우리는 어떻게 다시 그의 제자가 되고 용기 있게 그 부르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되는가에 관한 그 심정들이 이 마가복음 안에 녹여져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마가복음은요, 실패하고 도망쳐본 사람이 실패하고 도망치고 있는 인생들에게 전해주는 복음 이야기라고 말해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마가복음의 서론의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마가복음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멀지 않은 이야기구나, 내 이야기를 하려고 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마음이 조금씩 느껴지시지 않으신가요? 오늘 이 자리에는 복음을 믿고 따르는 일에 적어도 한 번 이상, 제가 장담합니다, 적어도 한 번 이상 실패하고 도망쳐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이 자리에 모여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한 번뿐만 아니라 셀 수 없이 많은 경험 속에 우리는 그 경험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쩌면 바로 오늘 이 순간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믿고 신뢰하는 일에 있어서, 크고 작은 일들에 있어서 우리는 주저하고 실패하고 낙심했던 마음들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 있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시대에도 이러한 실패한 마가, 실패한 베드로가 있게 될 것을 알고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보다 앞서 그 실패를 경험했던 자들을 복음으로 먼저 회복시켜 주시고, 또 그들을 통해 그들이 경험한 복음을 우리에게 전하게 해주심으로써 우리가 복음을 아는 기초를 세우고 입문 과정을 거쳐서 다시 한번 일어나는, 또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신앙의 여정을 감당하게 되기를 바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 마가복음의 말씀의 묵상의 시간과 함께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계속해서 세워져 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9절부터 13절에서는 실패하고 도망친 자들이 실패하고 도망쳐 있는 이들에게 복음으로, 복음의 이야기로 첫 번째로 예수님의 모습을 소개해주고 있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분이셔라고 해주는 소개의 첫 번째 내용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1절에서 8절에는 예수님이 어떠한 일을 하셨고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해서인지는 소개를 해주는 내용이 없습니다. 이제 9절부터 그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데, 예수님이 가장 먼저 세상 가운데 자기를 드러내시며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이라고 하나요? 곧장 죄인들을 찾아가셨나요? 회당에 가서 가르치셨나요? 로마와 맞서고 율법 교사들을 대적하셨나요? 전혀 아니었죠. 예수님이 하신 일은 바로 요한에게 나아가 세례를 받으시는 일이었습니다.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되죠?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 내려오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리게 되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왜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 순간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됐을까요? 예수님의 세례에 특별히 이러한 광경이 펼쳐지게 된 이유, 마가가 이 장면을 놓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것을 가장 먼저 예수님의 첫 모습으로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싶은 이유는 아주 분명합니다. 여러분, 지금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내려오고 하늘의 음성이 들리는 이 광경을 바라보시면서 혹시 떠오르게 되는 성경 어떤 다른 본문의 이야기가 있으신가요? 이와 비슷한 일이 펼쳐지고 있는, 십자가에 달리실 때도 막 여러 가지 그런 기적과 사건들이 있었죠. 오늘 마가가 보여주고 싶어 했던 또 한 가지의 모습은 바로 삼위 하나님께서 이 시간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누가 등장하고 있죠? 성자 하나님이시 예수님이 이 자리에 참여하고 계시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하고 계시죠? 10절을 보면 예수님에게 내려오고 계시죠. 성부 하나님은 어떻게 참여하고 계시죠? 하늘로부터 들리는 음성으로 함께하고 계시죠. 이 광경은요, 사실 마가가 창세기의 창조의 때의 모습을 떠올리게 하기 위한 구조를 가지고 이 본문의 내용을 기록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은 다들 암송하고 계시죠?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태초에 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 누가 소개가 되고 있나요? 성부 하나님이 소개가 되고 있죠. 1장 2절을 보시면 어떤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나요?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라는 내용이 나오게 되죠. 누가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등장하고 있죠. 그럼 누가 없죠? 성자이신 예수님, 하나님, 예수님 없죠. 이 이야기는 또 창세기 1장을 모티프로 하고 있는 요한복음 1장에 가면 예수님도 이 자리에 계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거든요. 이런 말씀 있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말씀이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만물이 지은 바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요한복음에도 나오고 있죠. 성자 하나님도 이 시간 창조의 자리에 함께 하셨던 거예요? 안 하셨던 거예요?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창조하시는 하나님으로 함께하고 계셨던 거죠. 그러면 마가가 지금 예수님의 세례가 펼쳐지고 있는 이 광경이 창조의 때와 같은 모습이다 라고 하는 걸 떠올리게 하면서 뭘 말해주고 싶었던 걸까요? 이분은 지금 죄인의 회개의 세례를 받고 있는 이분은 그냥 죄인이 아니다. 하나님이시다.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창조의 뜻과 의지와 목적을 가지고 이 자리에 임하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사실을 거기 있는 사람들과 이것을 후대에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깨닫게 해주고 싶어 했던 거예요. 그러면 창조의 능력과 의지를 가지신 분이 왜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계시지 않고 직접 이 창조하신 세계로 찾아오시게 되었던 걸까요? 우리가 창조하신 그 목적과 뜻을 따라 살아가기를 거절하고 거부하고 실패하고 도망치며 아예 그 목적으로부터 이탈해버린 상태가 되어서 더 이상 하나님이 관여하시지 않고서는 이 창조의 뜻을 완성하시고 이루시기 수가 없을 정도의 상황이 되어버리고 나니까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 이 실패하고 도망친 자들의 영혼을 회복시키셔서 다시 창조의 목적과 그 뜻대로 살아가는 의미를 가지고 회복을 겪고 그 감격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직접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예수님은 성육신을 하셨고요.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냥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 두 가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먼저 5절 마가복음 1장 5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5절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죠? 로마의 압제와 종교 지도자들의 탄압과 이런 힘겨운 현실 속에서 이 모든 문제가 도대체 뭘로부터 시작이 된 걸까? 우리의 죄의 문제이구나. 이 사실을 깨달은 자들이 요단강에 나와서 자기 죄를 자복하고 회개의 세례를 받는 일이 있었죠. 한마디로 말해서 이 세례는 누가 받는 세례인 거예요? 죄인이 받는 세례인 거죠. 자기 죄를 깨달은 죄인이 받는 세례인데 오늘 말씀 9절에서 누가 이 세례를 똑같이 받고 있다고 하나요? 예수님이 이 세례를 받고 있어요. 사랑하는 뜻과 목적으로 이 세상과 각 사람을 창조하신 분께서 우리가 저지른 문제와 그 결과와 그 책임의 자리에 동등하게 서셨다. 고스란히 서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로 오늘 말씀 12절과 13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시며 성자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 밝혀지자마자 성령이 그를 어디로 데리고 가나요? 광야로 데리고 갑니다. 광야로 몰아내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시게 되죠? 40일 동안 사탄의 시험을 당하게 되시죠. 여러분 이것 또한 예수님이 우리의 자리에 고스란히 서시기 위하여 이 자리로 가셨다라는 게 느껴지시나요? 첫사람 아담을 기억하시죠? 아담이 창조의 뜻과 목적을 따라 지음받은 첫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그 목적대로 살아가기를 실패하게 되자 광야와 같이 느껴질 만한 에덴 동산 밖에서의 삶을 시작하게 되기도 했죠. 또한 제사장 나라와
그 뜻을 부여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부르심에 순종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어디에 가게 됐죠? 광야에 가게 돼서 40년을 지나게 되었죠. 그렇게 오늘 말씀에서도 역시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급히 몰아가신 이유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일까요? 예수님을 우리가 실패한 자리, 우리가 그로 인해서 책임져야 했던 우리의 책임, 우리의 결과, 우리가 연단하고 다시 한번 순종해야 했던 그 자리, 거기에 예수님이 우리와 같이 서셨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예수님이 우리가 서야 할 자리, 우리가 실패한 자리에 서셨다라고만 하면 복음이 완성이 될까요? 안 될까요? 우리가 서야 할 책임의 자리와 순종의 자리에 서신 것만으로는 복음의 내용이 완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서신 것만으로는 이 소식은 기쁜 소식이 될 수 없습니다. 승리의 소식이 될 수 없죠. 아직 승전보를 울릴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자리에 서신 것이 복음이 되려면 이 서심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없었던 전혀 다른 결과가 이 상황 가운데 나타나야 예수님이 우리의 자리에 서신 것이 곧 우리를 위한 복음이다. 이게 될 수 있는 거겠죠. 여러분 13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광야 사탄의 시험의 자리에 동일하게 서셨는데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나요?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또 천사들이 수종되더라. 여기서 말하는 들짐승은 막 우리 길 가다 보이는 길고양이, 산에 가면 있는 들개 이런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정말 야생 한복판에 가야 만날 수 있게 되는 맹수를 가리킬 때 쓰는 표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광야에서 맹수를 만나면 상식적으로 그 즉시 우리 목숨은 어떤 목숨이 되는 거예요? 죽어버리게 되고 마는 거죠. 우리가 그 자리에 서 있다면 죽어버리게 됐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광야에서 그들을 맞닥뜨렸는데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되나요? 들짐승과 함께하는 시간을 보내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순간을 누가 지지하고 수종들고 있어요? 천사가 수종들고 있죠. 예수님, 천사,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세계, 들짐승이 서로 조화롭게 함께 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건 역시도 창세기 말씀을 우리에게 떠올려 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예수님 말고 맹수와 함께 지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창조의 때에 아담이 맹수와 함께 지내며 귀엽다고 만져주고 이름도 지어주고 이름도 불러줬습니다. 근데 언제까지요? 아담이 죄를 짓기 이전까지요. 인류의 죄악으로 인해서 생기게 된 일이 무엇이죠? 온 땅이 저주를 받게 되고 모든 피조세계가 인류를 위협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고 말았죠. 그 시간이 지금까지 지속이 되는 게 보편이었고 상식이었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자리에 서시자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시 공간 속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모든 피조세계와 천사와 그곳에 있는 존재가 서로 조화롭게 함께하는 창조의 모습이 회복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사야 11장에는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해주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리스도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오시면 공의로 재판하시고 억눌린 사람을 바르게 하시고 악인들을 심판을 받게 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내용이 있는데 한번 잘 들어보세요. 그때가 되면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바로 그날이 오면, 그분이 오시면, 그때가 이르면
창조의 모습이 이루어지게 되고 창조의 때와 같이 회복이 될 거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서로를 위협하기만 바빴던 피조 세계와 인간이 서로 조화롭게 함께 지내고 동물과 동물끼리도 피조 세계끼리도 함께 조화롭게 지내며 우리를 괴롭히던 그 모든 고통과 해함이 사라져가는 시대가 이루어지게 될 거라고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누가 오시면요? 예수님이 오시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약속대로 그분이 오시자 그분이 함께하는 시간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다. 이루어졌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마가복음의 서론이 끝나게 되거든요. 그럼 이제 앞으로 마가복음의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게 될까요? 예수님이 그 창조의 목적과 모습과 그 가치와 의미를 회복하시기 위하여 오신 분이고 예수님이 오시자 그것이 회복된 게 나타났다라고 하는 그 다음부터는요. 예수님이 찾아가 만나는 사람마다 창조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새 창조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들의 삶에 창조의 아름다움과 목적이 생기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자들이 자기의 삶의 깨어짐과 자기의 질병과 자기의 고통이 치유받게 되는 시간들을 경험하며 이전에 없던 새로운 세상이 펼쳐지고 있음을 이분을 통해서 그 시대가 열렸음을 경험하기 시작하게 되는 일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게 이분이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왕이 되신다라는 사실을 깨달은 자들이 그분의 제자와 그분의 군사와 그분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이야기가 앞으로 마가복음의 이야기 속에 펼쳐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복음 앞에서 실패하고 도망쳤던 이들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서 이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또 다른 실패자와 도망자들에게 오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실패했던 나의 삶에 창조의 질서와 의미와 목적과 부르심이 다시 회복이 되어 내가 이 자리에 선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렇게 살기를 바란다고 그 마음으로 마가복음을 써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이르기까지 복음 안에서 그리고 또 복음 앞에서 저와 여러분을 주저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었던 일이 무엇이 있으신가요? 그것이 우리의 가정의 일일 수도 있고요. 우리가 지난날 또 우리가 저질렀던 어떤 과오에 해당할 수도 있고요. 오늘을 살아가는 힘겨운 문제, 현실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내 배우자와 자녀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가복음 서론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예수님을 만나는 자들은 그가 누구이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고침을 받고 나음을 입고 회복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평생을 저주와 고통 속에 신음하며 지내던 자가 나음을 입고 고향에 돌아가게 되는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일상의 기쁨을 평생 누리지 못했던 일상을 살아가는 기쁨을 누리게 되는 이야기가 이 복음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심지어 죽은 자에게 얘는 잔다, 소녀야 일어나라 하니까 그 죽은 소녀가 그냥 잠에서 깨듯 일어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예수님 앞에 설 때에 우리가 가진 실패와 좌절과 낙심의 문제가 무엇이든지 예수님을 만나면 그분의 앞으로 나아가면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 앞에 서면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창조의 영광이 그 능력이 회복이 되고 임하게 될 줄로 믿는다고 오늘 우리에게 이 복음의 말씀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부르심 앞에 저와 여러분이 서 있음을 알고 저와 여러분이 가진 그 삶의 무거운 짐과 고난을 가지고 이제 우리를 복음으로 초청하시는 예수님 앞으로 가지고 나아가서 그 짐을 벗겨주시고 우리에게 창조의 목적을 입혀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